네, 우리 오늘은 예레미야와 하나냐,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그 모습을 대조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또 영적인 삶, 또 우리의 일상의 삶, 이 삶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옳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책이 있다면은 바로 이 선지자 직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참 선지자고 누가 거짓 선지자일까, 이것들을 분별해내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참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실행하며 사는 삶이 생명의 길이고, 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 산다면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황폐하게 할 뿐 아니라 또 생명이 아닌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선지자가 참 선지자고 어떤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인가, 이것들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는 점을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고요. 네, 거짓 선지자는 하나냐다. 이렇게 지금 이제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28장 1절에 보시면은 1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수리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 여기서 이 하나냐의 그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냐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기브온 아수리 아들 선지자 하나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냐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백성과 또 제사장들과 또 왕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인가 하면은 기브온 아술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기브온 아술이 마치 사람 아버지 이름처럼 보이실 텐데 여기가 이제 그 기브온하고 아술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에 있는 아술의 아들 이렇게 되는데, 기브온 출신입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기브온 출신이고 이 예레미야는 어디 출신인가 하면은 1장에 가서 보면은 또 중간중간 계속 나옵니다. 아나돗 출신이다라고 나옵니다. 아나돗.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이 예레미야를 이야기할 때 아나돗 출신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이 아나돗은 예레미야에서 약간 예루살렘에서 동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 기브온은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어떤 두 집단이 있다면은 이 아나돗 출신이 있고 기브온 출신이 있습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부터 굉장히 중요한 그 큰 산당이 있었고, 또 솔로몬이 이곳에서 1,000번제를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이 영적인 또 굉장한 그 전통에 있어서 이 선지자 가문을 가지고 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가 있었던 아나돗도 제사장들이나 이 선지자들이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돗에는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다윗의 그 제사장이었던 그 아비아달의 가문이 또 있던 곳이기도 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과 서로 나뉘어서 이 제사장 또 선지자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곳이 바로 이 기브온과 아나돗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그의 멍에를 메고 복종하고 순종하면은 생명을 보존하고 잘 살 수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냐가 이제 등장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다. 그 멍에를 맬 필요 없고 그 멍에를 이제 하나님께서 벗어 던질 거기 때문에 그를 대적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왜 할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를 생각해 본다면은 마치 저쪽 집단에서는 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우리 서인에 해당하는 서쪽 이 파에서는 그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때요, 자기의 어떤 계파나 또 자기의 어떤 종파 또 자기가 속해 있는 곳의 어떤 집단의 이익,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기 하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을 이제 이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가서 파견을 해서 사신들이 가서 정말 이 전쟁을 일으킬지 안 일으킬지 보고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를 할 때 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황윤길이 이제 서인이었던, 그랬더니 동인이었던 분이 이제 전쟁을 안 일으킬 거다. 그래서 같이 갔던 사람들이 그 전쟁이 분명히 일어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쪽 파에서 이야기를 전쟁을 일으킬 것 같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당이 돼가지고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냐? 그래서 난 아니라고 막 얘기했다는 거죠. 결국은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준비도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 전쟁의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던 그 역사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대부분 다 이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더 낫고 좀 더 바르고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정말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사실 우리가 잘하지만 그래도 더 잘하길 원하시고 또 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다 보니까 전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대부분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은 좀 더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좀 더 운동하시고 또 좀 더 몸에 안 좋은 거는 먹지 마시고, 계속 뭐 병원에 가시면 좋은 얘기 들으세요? 안 좋은 얘기 들으시죠? 교회 와서 좀 좋은 얘기 들으시고 싶으세요? 지금 살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대로 사세요. 아이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시려면은 사실은 뭐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거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면 되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대부분 우리를 책망하고 좀 더 부족한 것을 메꾸라는 말씀이고, 안 되는 부분의 영역에서 그런 좀 바른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예로부터 항상 6절의 말씀, 8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만 하십니다.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너네 그렇게 살면 전쟁이 일어난다. 너네 그렇게 살면은 재앙이 임한다. 너네 그렇게 살면은 전염병이 창궐한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정하면서 계속해서 바른 삶을 살도록 이끄는 직책, 그것이 선지자의 직책입니다. 그래서 잘한다 보다는 오히려 책망하는 내용들이 훨씬 더 성경에 많고, 또 선지자의 입에서 주로 책망의 말이 나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책망이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는요, 들어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거짓 선지자죠. 들어야 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고요.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말 지금 1차로 이제 그 사로잡혀 가고 이제 바벨론의 왕이 쳐들어와서 이제 또 이제 조만간 또 이제 2차로 또 잡혀갈 텐데요. 그 바벨론 왕의 멍에를 얼마나 꺾고 싶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나라가 이 당하는 이런 참변이 왜 일어나는가?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가? 그리고 지금 사로잡혀간 사람들이나 성전의 그런 기물들이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는 거, 이거 너무 듣고 싶죠. 그런데 지금 하나냐는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그런데 예레미야가 사용하는 하나님 말씀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이제 전파하는 그 전파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전하는 그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네,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겁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3절에 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네, 얼마나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에요. 2년 안에, 그 기간도 딱 정해놨어요. 2년 안에 그 일이 일어난다면은 너무 행복하겠다.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정말 그 기대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레미야는 지금 목에다가 칼을 차고요. 그러니까 멍에를 메고 그리고 맨날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보기도 싫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저 멍에를 바벨론 왕의 멍에를 내가 지금 메고 있는 것처럼 그냥 매면서 평생 살면은 생명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영원히 그러니까 계속 나라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천에 옮기거든요. 이걸 몇 년 동안 지금 차고 있는 겁니까? 지금 27장 1절에 보면은 1절 2절에 그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밖에 나갈 때는, 집에 있을 때는 좀 푸르고 계시다가 밖에 나갈 때는 항상 이 멍에를 메고 이 멍에를 메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예언을 한 거예요. 이거를 매야지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지금 1절에 보면 4년 다섯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4년 5개월이 될 동안 계속 이 멍에를 목에다 메고, 제가 이 멍에를 목에 메고 매일 이렇게 나오셔서 여러분 이 멍에를 메시면서 사셔야 삽니다. 이러면은 얼마나 제가 보기 힘드시겠어요. 아니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우리한테 소망은 주지 않고 뭐 다른 나라 저 왕을 섬기면서 살아야지, 저 왕이 부과하는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살아야 산다고 하는가. 그러니까 이 하나냐의 말이 얼마나 정말 속이 다 시원한 그런 말이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그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네, 말씀이 응해야 참 선지자인데 말씀이 응하지 않는다면 거짓 선지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신명기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예레미야도 정말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죠. 얼마나 평화와 소망과 정말 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말을 자기도 전하고 싶다고 6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돌려오시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하기를 자기도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뜻과 또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을 인정하고 섬기면서 이 사람을 내가 세웠으니까 그렇게 알고 잘 섬기면서 이 시간을 보내야 된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전하는 왕은요, 평화 예언을 전하는 그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응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년에 반드시 이게 되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2년 안에 그렇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냐가 2년 안에를 지금 2번이나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년 안에 우리 3절에도 나와 있고요. 또 한 번 더 나오죠. 2년 안에 이거를 되돌리겠다고 11절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년 안에 됩니까? 이제 저 시드기야 11년째가 되면은 또 이제 시드기야 눈 뽑히고 또 잡혀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안 일어나요.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왜 되지도 않는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도 선지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이루어지네? 안 되는 건 확실한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버젓이 또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은 또 그 추종을 할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2년 안에 그랬는데 2년 안에 안 이루어지면 어때? 또 2년 안에 또 2년 계속 2년이죠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2년 또 2년이 다 되면 그때로부터 2년 이렇게 뭔가 사람들에게 계속 현혹하고 또 미혹하고 거짓을 말하고 그래서 거짓 뉴스의 그 문제가 그거잖아요. 이렇게 막 말을 해요. 다 소문을 퍼뜨린 다음에 그 사실이 아니에요. 그 아니면 말고 되는 겁니다. 끝에 가서는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피해는 그 일로 인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받는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를 않고 금방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참 선지자의 말도 금방 잊어버려서 매일 목 차고 나오는 칼 차고 나오는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도 금세 잊고 또 모의하고 또 회복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듣고 싶어 하는데 거짓 선지자의 말은 들을 때 너무 귀에 달고 그런데 그것이 실제 안 이루어져도 귀에 달았으면 됐잖아요. 너무 행복했으면 됐지 그분이 그렇게 잘못한 거냐 우리에게 행복을 전해줬으면 됐다 그러면서 또 그 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걸 보여주냐면 우리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굉장한 그 퍼포먼스죠. 하나님께서 지금 왜 그러고 다니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님. 그러면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차고 다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4년 5개월 동안 이걸 차고 다니고 있거든요. 저 얼마나 꺾어버리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냐가 지금 이거를 가져다가 꺾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나 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꺾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차라고 해서 지금 매일 차고 다니고 있는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또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마다 그걸 차고 다니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이걸 꺾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꺾었다는 거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은 예레미야의 목에서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하나냐를 통해서 이걸 꺾어버리셨구나. 우리에게는 이제 소망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죠. 엄청난 퍼포먼스 아닙니까? 이 하나냐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걸 감히 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걸 차고 다니고 있는 선지자의 목에서 이걸 꺾어버리다니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선지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16절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네, 그래서 이 백성의 거짓을 믿게 하고 거짓을 말하는 거죠. 지금 15절에도 나오고 이제 거짓을 말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는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거짓을 말하느냐? 네, 패역한 사람이에요. 그 거짓 선지자는 패역한 사람입니다. 네, 이 패역이라는 말은 그 어떤 말인가 하면은 배신, 배교, 돌이킴. 그러니까 원래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분이었는데 이제 뭔가에 의해서 아까 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어떤 당과 뭐 어떤 이익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왜곡되고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쫓고 아니면 자기의 어떤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변질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죠. 그래서 15절에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너를 보내지 않았다. 그런데 16절에는요.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너를 지면에서부터 보내버리리라. 그러니까 약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는데 예언하니 내가 너를 완전히 보내버리겠다. 우리도 너 보내버린다. 뭐 이런 말씀 쓰죠. 하나님이 그런 언어 유희를 지금 쓰고 계신데 보내버리겠다는 말을 이제 우리말로 제하리라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보내버리는 거 그게 뭡니까? 죽음이죠. 그래서 언제 죽는가 하면은 아주 빨리 죽어요. 다섯째 달 시드기야 5년 다섯째 달인데 지금 이 하나냐가 이런 거짓 예언을 하고 다니는 게 근데 17절에 보면은 그의 일곱째 달. 네. 그러니까 몇 달 만에 죽어요? 2달 만에. 2달 만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런 정말 참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로 돌아오도록 전하고 있는데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완악하게 정말 고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나라로 잃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불운을 맞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말씀이 내게는 너무나 쓰고 또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말씀을 정말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산다는 그 간절함, 그 소망으로 오늘도 기도하셔서 정말 승리하시는 인생의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구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참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를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회개하고 또 우리 말씀에 맞추어 살아갈 때 많이 정말 생명을 얻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